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마사지로 받지 마시고 메시지로 받아서 여러분 영혼의 진동이 있고 변화받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히 오늘 말씀이 이 마사지업에 종사하는 분들에게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옛날에 의학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는 마사지를 3대 건강의 비결 중에 하나, 그 정도로 중요하게 여겼죠. 오늘 말하는 마사지는 메시지와 반대되는 그 개념으로서의 마사지니까 실제 우리 마사지업에 종사하거나 받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는 말이 아닌 것을 오해 없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공생애의 사역의 시작, 어떤 뭐부터 시작했느냐? 예수님은 말씀을 앞장 세움으로써 시작했습니다.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면서 우리가 시험을 극복하는 방법의 본을 보여주셨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은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생애 자체가 뭐였냐 하면은 말씀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소천하실 때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도 말씀을 붙잡고 죽으셨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삶의 가장 좋은 샘플, 말씀으로 시작하고 과정이 있고 마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어에서 말씀은 다바르로서 말씀이라는 뜻과 사건이라는 뜻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니 그대로 되었더라. 이게 창세기에 반복되는 구절 아니에요?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말한 대로 그대로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이고 곧 사건입니다. 그대로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의 일생을 말씀과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동행하는 거예요. 내 생각과 자아와 삶과 하나님 말씀이 따로 국밥으로 노는 게 아니라 말씀과 생각과 삶이 묶어버리는 거예요. 말씀은 엄청난 힘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되는 역사함의 사건이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묶임바 되는 인생, 그는 진짜 승리하게 됩니다. 우리가 삶에 실패하거나 좌절을 겪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말씀 따로 내 생각 따로예요. 하나님이 말을 해도 나는 듣지를 않아요. 내 생각대로 살아요. 내 자아대로 살아요. 이럴 때 우리는 실패하게 되거든요. 말씀과 내가 묶여야 됩니다. 그때 승리하게 됩니다. 이 말씀이 메시지가 돼야지 잠깐 나를 스쳐가는 좋은 마사지가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메시지이지 마사지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위력이 있고 어떤 힘이 있을까요? 마사지와는 달리 첫째, 하나님의 말씀은 내 영혼을, 내 존재를 진동하게 합니다.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영혼을, 내 존재를 진동하게 합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16절 보세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성경은 감동으로 됐다 그랬죠. 느낄 감, 움직일 동이에요. 움직임을 느끼는 것. 하나님 말씀은요, 뭔가를 움직이게 한다는 거예요. 자, 오늘 히브리서 4장 11절도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원어대로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살리게 하고 운동력 있게 한다고. 그러니까 주의 말씀의 힘이 뭐냐 하면은 나를 움직이게 해요. 동력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세 가지를 움직입니다. 첫째, 성경을 기록한 사람을 움직였어요. 그래서 성경을 기록하게 합니다. 둘째, 성경 메시지를 전하는 설교자, 목사를 움직이게 합니다. 먼저 감동받게 합니다. 그래서 메시지를 전하게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에 불 붙는 것 같아서 골수의 사무침이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나이다. 제가 참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설교가가 벌써 하나님 말씀에 불이 붙어야 돼요. 막 터져 나오는 듯한 이 감동이 가슴에 불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의 기록자를 감동을 주고 움직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말씀을 전하는 자를 움직입니다. 그렇게 해서 감동이 있게 해요. 또 하나 누구를 움직이는 줄 아세요? 그 말씀을 듣는 자입니다. 말씀을 듣는 자를 움직이고 살리게 하고 운동력 있게 만듭니다. 저는 마가복음
14장에 나오는 향유 옥합을 깨뜨린 여인 이야기 아시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를 조금 다른 각도로 봐야 돼요. 이게 말씀의 힘이 여기 나와요. 대개 이걸 가지고 향유 옥합을 깨뜨렸다, 그렇게 헌신해야 된다, 이런 차원으로 말하지만 그 이전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유대인 여인은 향유가 차가는 게 꿈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옥합에다가요 향유를 모아요. 그래서 그게 다 차면 이제 시집 가는 거예요. 그게 나의 미래요, 비전이요, 꿈이 거기에 있어요. 혼수 준비라는 거예요. 이걸 준비해 가는 거예요. 그거를 예수님 앞에 깨버렸어요. 그랬더니 그를 비난하는 사람은 뭐냐 하면은 이건 적어도 300데나리온, 지금으로 말하면 3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 3천만 원 돈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지 이게 무슨 낭비냐. 그 말하는 사람이 진짜 가난한 사람을 위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 말한 게 아니라는 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죠. 그렇게 휴머니즘으로 자기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 원래 그래요. 그러면서 300데나리온, 3천만 원어치를 꿰느냐, 이런 이야기를 한 걸 봅니다. 여기서 이 사건에서 중요한 거는 우리도 그만큼 내 모든 걸 깨서 주님께 헌신해야 된다. 그 교훈 이전에 있는 교훈이 있어요. 여인에게 이건 꿈이었습니다. 내 전부였어요. 그거를 부셔버릴 만큼의 향유보다 더 큰 가치관의 쇼크를 받은 거예요. 쇼크. 감동이 온 거예요. 이제껏 나는 이것이 최고의 가치관이었어. 이게 내 꿈이에요. 이게 모아지는 것이 내 행복이 여기에 있었어요. 이게 나의 전부였어요. 그 꿈을 깨버리는 더 큰 꿈, 더 큰 쇼크가, 감동이 그 여자에게 임한 거예요. 야, 이게 별거 아니구나. 그 삶을 진동케 하고 움직이게 하는 존재와 영혼을, 삶 자체를 뒤집어버리는, 아니 이제 이걸 위해 죽어도 좋다 할 정도의 뒤집힘이 그에게 발견된 거예요. 난 이거 위해 목숨 걸어도 좋아 할 정도의 그 무엇을 쇼크를 받은 거예요. 쇼크. 그래서 그거를 과감하게 깬 거란 말이죠. 이게 더 중요해요. 하나님 말씀이 임했을 때 내가 이제까지 큰 꿈이고 최고라고 여겼던 것이 하찮게 여겨지는 더 큰 쉐이크, 더 큰 진동, 더 큰 감동이 나를 사로잡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음성을 듣잖아요. 그럼 고막에 진동이 생겨요. 말씀을 듣잖아요. 영혼과 존재의 진동이 생깁니다. 이것은 말씀만 하는 거예요. 말씀만이 하는 역할이에요. 말씀은 마사지가 아니에요. 내 존재, 심령, 골수까지 들어가서 내 전체를 쉐이크, 막 움직이고 진동하게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그랬어요. 누가 떠나기 좋겠어요? 여기에 내 꿈이 있고 내 미래가 있고 비전이 있는 것 같은데 떠나버려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존재의 진동이 있었던 거예요. 지금 여기에 있는 것보다 더 큰 감동, 더 큰 꿈이 그를 사로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말씀이 역사할 때 그렇게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요. 나를 움직여요. 우리에게 옥합이 뭐예요? 내가 최고라고 여기고 있는 게 겨우 뭡니까? 대부분 땅이겠죠? 집이겠죠? 돈이겠죠? 명성이겠죠? 미국 사람들 물어보니까 자기는 더 큰 꿈이 있대. 그런 거는 우습대. 뭐냐 하니까 캐시아웃이래요. 그래서 그게 아메리칸 드림이에요. 나는 30살 때, 40살 때, 50살 때 캐시아웃 한다. 돈 안 번다. 이제껏 벌어놓은 걸로 이제 미국 횡단 세계 여행하는 게 내 꿈이다 그래요. 그게 꿈이냐고. 그게 우리의 인생을 걸 만한 꿈이에요? 태어난 이유냐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잖아요. 그러면 세계 여행이었어요. 그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게 내 인생의 목적이냐고요. 이 땅이, 이 명성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냐고요. 그렇게 모아놨던, 여겼던 향유 옥합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느낀 거예요. 그걸 깨버리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큰 꿈, 더 큰 감동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말씀의 힘이에요. 나를 진동케 해요. 막 움직여요. 심령골수를 말입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메시지는 마사지가 아닙니다. 우리의 이 깊숙한 곳까지 들어가서 내 전체를 변화시켜요. 그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저입니다. 저는 이 말씀에 목숨 건 사람이에요. 말씀 볼 때마다요. 저도 생각 복잡한 사람이거든요. 여러분도 복잡하죠? 나도 복잡해요. 여러분도 우울증이나 허무함도 느끼고 고독도 느끼세요? 열등감도? 나도 그래요. 원래 머리 좋은 사람이 열등감을 많이 느낀대요.
여러분 열등감 안 느끼죠? 나는 많이 느껴요. 나는 복잡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주의 말씀을 듣잖아요. 아주 클리어하게 정리가 돼요. 막 그냥 기름기 있는 음식 먹다가 숭늉 한 번 먹으면 딱 정리가 되듯이 딱 정리가 돼요. 깨끗해져요. 내용을 포함한 단순함이 생겨요. 많은 내용을 포함한 단순함에 집중의 힘이 생겨요. 내 생각과 자아를 이겨요, 말씀이. 이건 정말 간증하고 싶어요. 막 살려내요, 나를. 내가 만들어내는 힘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막 살려내요. 기도는 뭔지 아세요? 내 속에 있는 독을 뽑아내요. 목회를 하거나 생활하다 보면 독이 쌓여요. 기도하다 보면 그 독이 빠져요. 독이 위로를 받아요. 말씀은 달려갈 길과 비전과 힘을 제시해요. 이거는 체험해 봐야 돼요. 이거 만나면은요, 진짜 내가 소중하게 여겼던 옥합 그걸 깨버려요. 그 정도의 더 강한 임팩이 나에게 온다는 거예요. 이게 말씀 체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영화 전도연과 이병훈인가 이병헌, 이 나오는 그 내 마음에 뭐요? 풍금이라는 영화 아세요? 유일하게 참 동화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미자 씨가 미리 그걸 알았으면 선마을 선생님 가사를 바꿔 부를 텐데, 거기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가 나오죠. 총각 선생님이 왔는데 4살 차이야. 전도연하고. 근데 전도연 맨날 구박만 받고 살았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총각 선생님이 처음 부임해 오는데 이런 말을 합니다. 아가씨, 이 초등학교가 어디 있어요? 이 말을 들었어요. 아가씨라는 말을 태어나서 처음 들어본 거야. 주인공이. 그래갖고 뒷산에 올라갔고 아가씨 아가씨 그러는 거야. 나는 아가씨야. 그 말이 막 존재의 감동으로 온 거예요. 그 다음부터 고무줄놀이 안 해요. 난 아가씨니까. 그 다음부터 동생하고 싸우지도 않아요. 왜요? 난 아가씨니까. 남자 주인공이 아가씨라고 불러준 게 삶을 바꾸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너를 택하여 지목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거다. 너는 하나님의 특별한 뜻, 하나님의 사명이 있어 불렀어. 이 말이 나를 변화시키지 않을까요? 왜 이 말이 나를 변화시키지 않다고 생각해요? 메시지로 안 들어서 그래요. 마사지로만 듣고 있어서 그래요. 메시지는 정말 이런 힘이 갖고 있어요. 내 존재 자체를 움직이고 진단하고 그 자리에서 나오게 한단 말이죠. 내가 어떤 사람인가 보여주면서 말입니다. 우리나라에는 그래도 불교 문화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교를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나라 사람을 이해해요. 저도 불교 공부를 나름대로 막 해봅니다. 근데 산스크리트어에서 막혀요. 이른바 히브리어 헬라어에서 막힌 거야. 너무 어렵고, 이게 참 이런 해석이 여러 가지고 또 이 어학까지 가는 게 너무 힘들구나. 번역서만 보니까 거기도 한계를 많이 느껴요. 그런 가운데도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제일 친근한 스님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예요? 원효 같은 사람이죠. 이 원효가 그 옷을 잘 입는 의상대사와 함께 같이 이제 유학길을 가게 됩니다. 근데 요동반도쯤에 갔다가 거기서 해골물의 체험을 하죠. 그러니까 막 목말라 가지고 막 물 먹었는데 너무 맛있다 그러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해골물이었어. 우액하는 거예요. 그냥 물은 변하지 않았는데 내 마음이 변했구나. 그래서 그 마음의 중요성을 거기서 깨달았다. 그게 아주 유명한 사건 아닙니까? 근데 원효의 그 사건 중에서는 일화 중에서는 그거보다 더 유명한 게 그 다음이에요. 다음이 감동적이에요. 그걸 깨닫고 유학을 포기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한국으로 우리나라로 와서 파괴승이 돼서 가난하고 낮고 허란 자들을 위해 진짜 살아가겠다 결심을 해요. 그래서 인적 드문 산골 산사로 들어가게 됩니다. 내가 3년을 여기서 섬겨야지. 그리고 딱 들어가요. 아무도 없는데, 모르는데 원효라는 걸 숨기고. 그때 주지 스님이 딱 보니까 똘똘하고 애가 괜찮거든요. 일해라 그래갖고 청소시키고 주방에서 밥 짓는 거 하고 공양미 갖고 오라고 하고 아무튼 굳은 일 다 시키면서 부려먹습니다. 그랬는데 원효는 나무도 패고 밥도 하면서 절대 자기가 원효라는 걸 숨기고 그곳에서 일해요. 그런데 가만 보니까 이 절 사람들이 그냥 하나같이 다 땡중이야. 이게 스님들이 이거 뭘 불경을 외우고 있는데 가만 보니까 자기가 만든 금강경 주석이에요. 자기가 만든 거를 그걸 보고 있는 거야. 이 저자가 거기 있는데 그걸 갖다 외우고 있는 사람들이 외우기는 외우는데 주절주절 외우기만 하지 머리와 가슴으로 하나도 안 들어가. 답답해 죽겠어요. 더 답답한 거는 주지 스님이에요. 이게 누룽지 스님이야. 이게 아주 연불도 안 하고 뭐 경건 생활 하나도 안 하고
맨날 부엌에 와서 원효 보고 누룽지 좀 줘. 누룽지 남았냐? 배고파 죽겠어. 맨날 누룽지만 달래. 원효가 그래도 내가 원효인데 이거 의미 없는 이런 곳에 있어야 될까 싶어갖고 떠날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주지가 한번 말립니다. 그래도 조금만 더 참아라. 너 있어서 좋다. 그러니까 원효가 참아요. 그러면서 뭐냐면 내가 원효인데 라는 마음을 지닌 채 3년을 약속했던 3년을 더 버팁니다. 그래서 3년 다 지나고 이제 뒤도 안 돌아보고 나가자 그래갖고 절 나가는데 주지 스님이 또 따라오는 거야. 그러니까 원효가 생각을 했습니다. 내 배낭 속에 숨겨놓은 주먹밥 탐내는구나. 저 능히 그럴 늙은이다. 저 식탐을 어떻게 저 줄일 수가 있겠는가? 아무도 못 말릴 거야. 이렇게 이제 여기고 간 거예요. 그 정도로 주지 스님이 누룽지만 탐하는 그런 걸로 여겨진 거예요. 따라오는데 갑자기 등 뒤에서 원효야 그러는 거예요. 원효야 그러는 거예요. 원효가 깜짝 놀랍니다. 이제껏 내 이름 숨기고 3년 동안에 아무도 날 모르게 행세했는데 원효야 그러고 주지스님이 부른 거였어요. 깜짝 놀라서 원효가 주지스 앞에서 고개 숙이면서요. 도대체 당신 누굽니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그 주지스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숨으려면 귀신도 모르게 똑바로 숨어야지 내 눈에도 다 보이는데 그러고 가버립니다. 그때 원효가 진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길로 연병이란 마을로 가서 시체를 묻고 병자 돌보고 거지와 함께 생활하고 산적과 같이 생활하면서 그들을 교화합니다. 평생 그 누룽지 스님을 잊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가 했던 말, 내 눈에 네가 다 보이는데 너 3년 동안 섬기려고 왔지. 근데 네 마음속은 뭐야? 내가 원효인데, 나 원효인데 괜찮은 사람인데 내가 이런 곳에서 내 눈에도 다 보인다 이놈아. 네가 숨기려고 되는 줄 알아? 땡중 같은 누룽지 쓰 같은 나도 내 눈에도 다 보인다. 이 유명한 말이에요. 여러분 불교에서도 보이는데 주의 말씀은 어떻겠습니까?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뭐라 그랬어요? 찔러 쪼개요. 내 마음의 생각과 뜻을 뭐 한다고요? 감찰하신대요. 그러니까 네가 지금 그 자리에서 얼마나 허무해하는지 고독해하는지 성공한 사람 같지만 얼마나 거기서 헤매이고 있고 방황하고 있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지 내 눈에도 다 보이는데 나도 다 보이는데 주님은 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 서신이 뭔지 아세요? 네가 어떻다 그걸 다 드러내는 거예요. 말씀이 그거예요. 너는 이런 존재야. 그리고 진단하고 난 다음에 거기서 나를 끌어내는 거예요. 끌어내는 거예요. 거기에 있지 마라 이제. 거기에 있지 마. 그 기가 막힐 수렁과 답답함에 있지 마라. 나와라 이거예요. 나와라. 우리 스스로는 못 나와요. 게오르기가 우리를 가르쳐 25시 인생이라고 했어요. 25시가 뭐예요? 24시간 다 뛰었는데 아직도 남았대. 1시간 더 남았대. 더 일해야 된대요. 마라톤 다 뛰었는데 1km 더 남았대요. 환장하는 거예요. 그때 1km는 10km 아니라 100km예요. 나 이 문제 다 끝난 줄 알았어. 이제 다 된 줄 알았어. 그 다음에 또 문제가 생기네. 1시간 더 남았대. 도대체 새 길이 보이지 않아요. 답답해요. 기가 막힌 수렁 같아요. 이러다가 내 인생 끝나는 게 아닌가. 새 날은 오지 않아요. 그 답답함, 그 자리, 주님은 성경이 그걸 진단합니다. 너는 그 답답한 자리에 있잖아. 그리고 나와라. 이거를 내 스스로가 못 깨우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향유옥합이 깨뜨려집니다. 내 헛된 꿈도 깨뜨려지고 내 존재도 움직여버려요. 아, 이거구나. 이것보다 더 소중한 걸 발견했을 때의 기쁨. 사람이 말해요. 죽도록 사랑할 사람이 있다는 건 행복이에요. 내가 목숨과도 바꿀 일이 있다는 건 행복한 사람이에요. 이것처럼 행복한 게 어디 있어요? 향유옥합 깨뜨린 여인은 그걸 발견한 거예요. 그거. 그래서 정말 벅차올랐던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이요. 이게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 임할 때 오는 사람들의 진동이에요. 그렇습니다. 포로 생활의 답답함 속에서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그랬더니 마른 뼈가 살아나면서 뭐가 돼요? 군대가 됩니다. 중세는 암흑시대였습니다. 말씀을 들고 일어났어요. 솔라데오 스크랍디아.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규정이나 성례전이나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들고 섰을 때 중세의 암흑시대가 깨지게 됩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에베소 교회의 부흥이 나와요. 성경에서요. 부흥 그러면 교회가 사람 많아지고 흥왕한다. 그렇게 보면 안 돼요. 그건 성경 잘못 보는 거예요. 그 교회의 구성원 하나하나가 벅차오르는 거예요.
막 터질 것 같은 가슴이 되는 게 그게 부흥이에요. 그런데 그 에베소 교회의 부흥이 이유가 뭔지 아세요? 사도행전 19장 9절 10절에 이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저도 성경 통독을 많이 했지만 근자에 발견한 말씀이에요. 두란노에서 성경을 푸는데 얼마 동안 했냐면 2년 동안에 하루도 쉬지 않고 성경을 풀었다는 거야. 야, 이거 듣고 대단하다는 거예요. 대단해. 그랬더니 감동을 받고요.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변화받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개척하지도 않았는데 교회들이 막 생겨나요. 말씀 들은 사람들이 거기서 막 교회를 세운 거예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이게 바로 기독교에 생명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들어가면은 생명이 들어가요. 나의 존재로 움직이는. 그래서 얼굴이 달라져요. 눈빛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져요. 저 사람 눈, 얼굴, 말이 안 달라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화장품 잘못 써서가 아니에요. 피어리스 주다락 아모레 중에서 이거 아무것도 안 맞는다. 정말 더 좋은 거 쓰겠다. 그래서 얼굴 안 빛나는 게 아니에요. 은혜 못 받아서 그래요. 하나님의 메시지가 마사지만 돼서 그래요. 내 영혼 깊숙한 곳까지 들어가서 나를 움직였어야 되는데 살짝 마사지만 하고 지나가니까 그대로예요. 그대로. 근데 진짜 성경이 말하는 이 메시지는요, 나를 막 근본적으로 뒤집어요. 그래서 기독교가 뭔지 아세요? 이거 합시다, 계획 1, 2, 3, 뭐 합시다, 1, 2, 3, 구호의 운동이 아니에요.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 자발적인 말씀의 폭발이 일어나는 그 은혜의 자리, 그거 참석하고 은혜 받고 힘있게 전도하는 것이 그게 기독교지, 계획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공산주의 전에요, 환상적 사회주의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많이 주장했습니다.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네 것이라 내 것이라 하지 아니하고, 사회주의죠. 초대교회의 모습 아니에요. 근데 환상적 사회주의나 공산주의가 이런 것들에서 간과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가능하게 했던 게 뭐예요? 성령의 힘이었어요. 성령. 은혜가 있었어요. 은혜. 주의 말씀에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내 것이다, 네 것이다 하지 않고 내놓는 자발적인 그게 있었지, 시스템을 그렇게 만들어놔서 계획표를 만들어놔서 한 게 아니었다니까요. 그 성령이 없어진 계획, 그거는 공산주의가 돼버린 거예요. 사회주의가 돼버린 거예요. 의미가 없어요. 기독교는 뭔지 아세요? 은혜 받는 거예요. 첫 번째도 은혜, 두 번째도 은혜예요. 말씀이 나를 막 지배하니까 거기서 나오는 폭발적인 힘을 가지고 전도하고 찬양하고, 이게 우리의 원초적인 진리의 터전이라는 거죠. 교회는 이게 있어야 돼요. 이게. 그래서 사도행전 18장 5절에 보면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뭐에 붙잡혀요? 말씀에 붙잡히는 거예요. 이래 봤냐고요. 이게 행복이에요. 말씀에 올라타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묶어버리는 거예요. 내 생각과 자아를 넘어서서 말씀이 나를 지배하여 일어나는 역동적인 힘, 이게 신앙의 힘이에요. 이건 체험해 봐야 돼요. 이걸 체험하지 못했을 때는 아직도 메시지가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마사지에 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영혼과 존재 자체를 진동시키고 움직여버립니다. 뿐만 아니라 나를 진단하고 무기력과 허무의 자리에서 나를 불러냅니다. 그리고 바른 방향 비전의 길로 나를 인도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목사님 그런 소리 마세요. 그 재수 없는 소리가 아니라 유대인은 10살 때부터 가르쳐요. 유대인은 12살 전까지 모세오경을 스토리텔링 외우게 해요. 해석도 안 가르쳐줘요. 그거 지나면 초상집 데리고 다니면서 죽음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교육법이 다른 거죠. IQ는 세계 평균의 중간 밑이에요. IQ는 우리나라가 2위예요. 근데 유대인이 세계를 지배합니다. 토라를 외우게 하고 죽음을 가르쳐요. 미리부터. 우리가 죽기 전에 뭘 붙잡는다고 생각해요? 죽기 전에 붙잡을 게 뭘까요? 내가 좋아했던 시인이요? 내가 좋아했던 노래 가사요? 아니면 드라마에서 나오는 대사? 영화에서 나오는 대사? 철학가가 했던 말? 다 소용없어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알 거예요. 의미 없다는 걸 알아요. 그날이 오고야 맙니다. 그날 유일하게 붙잡을 수 있는 게 뭐예요? 주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공생애의 시작을 말씀으로 시작했어요.
사는 것도 말씀으로 살았고 죽기 전에도 말씀 붙잡고 죽은 거 아세요?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라고 했죠. 그 예수님 말이 아니에요. 시편 31편 5편에 다윗의 말이었습니다. 거기에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말씀을 인용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철저하게 죽기 전까지 주의 말씀을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이 말씀에 예수님의 영혼에서 터져나왔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았던 스테반도, 저 유명한 폴리캅 감독도 죽기 전에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하고 죽었습니다. 종교개혁자 존 후스, 마틴 루터, 그도 죽기 전에 예수님이 했던 이 말했습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철로역정의 저자 존 보년도 죽기 전에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저도 그럴 거고요. 어떤 시, 내가 외웠던 시 하나도 생각 안 나. 어떤 철학도 생각 안 나요. 말씀이 영원이에요. 영원. 이건 생명이고 말입니다. 저는 사진 하나를 보여드릴까 합니다. 이 사람 머그컵에도 보고 티셔츠에도 보고 누군지 아세요? 체 게바라. 혁명의 아버지라고도 하고 따뜻한 휴머니즘을 가지고 있는 시인이기도 합니다. 장폴 사르트르는 20세기의 가장 완전한 인간이라고까지 칭송했어요. 저는 달리 표현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인간. 이 사람은요, 의과대학을 졸업합니다. 어렸을 때부터요, 소포클레스, 랭보, 셰익스피어, 잭 런던, 칠레의 신인, 특히 파블로 네루다를 정말 좋아했어요. 이 시를 항상 갖고 다녔어요. 의대 졸업하고 난 다음에 남미를 오토바이 여행을 합니다. 오토바이가 좋은 겁니다. 타고 민중들의 삶을 다 돌아봤어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혁명을 합니다. 그래서 쿠바 카스트로와 손을 잡고 쿠바 혁명을 일으키고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성공을 하게 되면은 영광을 누려야 되잖아요. 뭐 큰 자리를 주려고 그랬는데 마다합니다. 영광 누리면서 혁명 일으켰다 하는 사람이 그대로 타락하는 경우가 태반 아닙니까? 이 사람은 그 길로 그 영광 버리고 볼리비아 정글로 들어갑니다. 거기서 또 싸우다가 39살의 나이에 죽게 됩니다. 시인이었어요. 갈 때마다 시를 썼어요. 그리고 파블로 네루다의 시를 그렇게 좋아해서 힘이 없을 때마다 그걸 봤대요. 내가 그 전기를 딱 보고 느낀 게 정말 불쌍하구나. 제발 네루다 한번 만나지. 만나갖고 그 허상을, 시의 허상을 한번 알아보지. 뭐가 진짜 생명인가. 그 사람이 그 랭고의 책이나 셰익스피어나 그런 네루다의 책보다 성경이 그 손에 쥐어지고 있었어 봐요. 성경이. 세상 역사가 어떻게 달라졌을지 몰라요. 정말 말씀에 생명이 있고 죽기 전에 그랬을 거 아니에요. 아버지여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그런 기도 하지 않았을까요? 그 영혼이 그렇게 주 앞에 드려질 수 있었는데 어떻게 그 책들이 내 삶을 방향을 지적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만이 이것을 가능합니다. 이제 끝으로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메시지가 마사지가 되지 않기 위해 메시지는 이런 힘이 있어요. 마사지가 되지 않기 위하여 첫째로 말씀에 많이 노출하십시오. 말씀에 많이 노출돼야 됩니다. 이게 노출의 법칙입니다. 비 안 맞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비 내리는 곳에 안 가면 돼요. 그럼 하나도 안 맞아. 그게 단순하거든요. 근데 그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비는 계속 내려요. 우리 자녀들이요, 비 안 내리는 곳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럼 세상을 살 수가 없어요. 세상은 전부 비 내리는 호남선이에요. 계속 비 내리고 있어요. 우산을 쓰죠. 그래서 이거 해라 우산 쓰고 우비도 주죠. 계속 내려요. 빗방울에 튀길 수밖에 없고 맞을 수밖에 없어요. 비를 많이 맞잖아요. 우산도 없이. 그러면 완전히 빗사람이 되는 거예요. 안 맞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비 맞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이 몸 씻은 구원받은 사람은 손발은 계속 씻어야 된다 그랬어요. 손발. 그 더러워진 몸을 내 눈과 얼굴과 마음까지 들어간 세속의 타락의 말들과 가치관을 자꾸 우슬초 같은 주의 말씀으로 씻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이 자꾸 노출되어 있을수록 세상이 됩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 은혜의 말씀에 내 스스로를 자꾸 뭐 해야 돼요? 노출시켜야 돼요. 더 많이 노출시켜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를 교육하는 방법 간단합니다. 유대인은 자리예요, 자리. 사람 본질은 똑같다는 거예요. 자리가 문제라는 거예요. 내 딸, 내 아들 이 자리에 있으면 문제예요. 저 자리에 있으면 괜찮은데 본질은 똑같아요. 그놈이 그놈이고 아무튼 그래요.
그래갖고 똑같은 사람인데 자리가 어디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말씀이 들리는 자리, 은혜가 있는 자리에 자꾸 노출시켜야 돼요. 노출. 그래야지만이 그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시 1편에 나오는 복 있는 나무 아닙니까? 복 있는 나무가 어디에 있었어요? 시냇가에 심겨졌어요. 이게 노출의 법칙입니다. 되도록 아무튼 노출을 많이 시켜야 돼요. 세상에 노출되어 있는 안 노출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더 많이 하나님 말씀에 은혜의 우술초에 자꾸 노출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게끔 해야 돼요. 이게 바로 은혜를 유지하는 거예요. 더러움은 은혜의 자리를 떠날 때부터입니다. 은혜는요, 은혜의 자리에 있어야 돼요. 아우라, 그걸 느끼는 자리에 있어야 돼요. 예배의 자리에 있어야 돼요. 성도는 여기에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자꾸 은혜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나를 노출시켜야 돼요. 두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마사지 받으러 오지 말고 메시지 들으러 사모하십시오. 아예 자세 자체가 마사지 받으러 오는 사람이 있어. 목사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 미운 성도들이 뭔지 아십니까? 아무튼 말씀 모르는 거 없어. 다 알아. 다 알아. 뭐 저 목사님 좋고 뭐 좋고 다 알아. 목사님 사생활까지 다 알아. 어떻게 남의 목사님까지 다 알아. 근데 그 사람의 인격과 존재의 변화는 하나도 없어요. 인격의 향기도 없고 뭐도 아무것도 없어요. 알긴 다 아는데 이런 사람의 대표적인 게 마사지 성도라고 해요. 하나님 말씀 갖고 계속 마사지만 받고 왔어요. 그래서 뭐 다 안돼. 아는 건 하나도 없으면서 이 10년까지 폐부까지 들어가지 않아요. 마사지만 딱 받고 다 알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말하니까 신학적인 대항을 해요. 목사님, 내가 왜 메시지로 안 받고 마사지로 받으려고 하는 줄 아세요? 그게 헌신, 선교, 순교 증후군이라는 게 있어요. 은혜를 일부러 안 받으려고 그래. 은혜를 깊이 받으면은 순교하라고 하는구나. 아프리카 가라 그러고 북한 가라고 하는구나. 야, 그거 임하기 전에 적당히 받자. 메시지를 받지 말고 마사지만 받자라고 마귀가 속여요. 그러면 그거 맞다라고 얘기해요. 맞다. 나이 들수록 예수께 더 충성해야 되잖아요. 이제 죽을 날 가까울수록요, 이젠 살 준비가 아니라 죽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진짜 주를 믿어야 되는데, 저 늙은이 그냥 늙어가지고 예수에 미쳤다 그 소리 들을까봐 살살 믿는데 교양 찾으려고. 이게 다 지금 마귀에 속고 있는 거예요. 마귀에. 자꾸 메시지를 마사지로 나 스스로가 만들어요. 아, 내가 은혜 많이 받으면 하나님이 헌신하라고 하는구나. 열정도 내놓으라고 하고 시간도 내놓으라고 하고 물질도 내놓으라고 하는구나. 그러면 안 되지. 적당히 은혜 받아야지. 하나님이 자꾸 메시지 주려고 하는데 내 스스로가 마사지를 받으려고 해요. 내가 막는 거예요. 주의 말씀은 힘이 있는데 내가 막고 있어요. 내가. 이럴 때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이 정말 주려고 하는데 말입니다. 이게 마귀가 메시지를 마사지화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지냐고, 하나님이 폭군이냐고요. 내 거 다 내놓으라고, 은혜 받을수록 내놓으라고 그러냐고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은혜의 축복은 뭔지 아세요? 주께 드렸다가 돌려받은 거, 그게 은혜예요. 그게 축복이에요. 주께 한 번도 안 드린 거 있잖아요. 그거는 하나님이 여기지도 않아요. 주께 드린 게 있어요. 이삭을 드렸잖아요. 하나님 가져가냐고요. 드려서 되돌려 주잖아요. 되돌려 하나님께 드리고 되돌려 받는 게 은혜예요. 그게 축복의 자리예요. 한 번도 드린 게 없었어요. 그럼 아무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마사지만 받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마귀는 자꾸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예배드리러 오기 전에 내가 마사지 받으러 오는 게 아니라 정말 메시지 받으러 옵니다 라고 뭐 해야 돼요? 사모해야 돼요. 사모하는 자에게 분명히 줍니다. 하나님이 시편 107편 9절에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걸 준다고 했어요. 정말 메시지를 사모합니다. 정말 나 이 상황에서 말씀 주십시오. 정말 뭡니까 그러잖아요. 진짜 줘요. 진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줘요. 근데 앉아있는 자세 자체가 아이고 뭐 나는 요 정도면 됐지. 하나님은 요 정도 문제만 해결해 주면 돼요. 그 다음엔 건들지 마세요. 나도 피곤한 인생이거든요. 주님은 독생자 아들 예수 하나만 있지. 난 딸 셋도 있고 나는 4, 5 길러요. 주님이 이 마음 알아요. 날 건들지 마세요. 난 요 정도면 돼요. 스스로가 메시지 안 받으려고 해요. 스스로가 옥합은 절대로 품고 있으려고만 해요. 이 자세니까 주의 말씀이 나를 진동치 못하는 거예요. 마귀가 속이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속지 마십시오. 내가 뒤집어졌을 때의 그 새 세상을 봤을 때의 역사 정말 신이 납니다. 정말 살만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변화시키고 싶어 해요. 교회는 이런 메시지가 선포되고 이 사모하는 영혼에게 주의 말씀이 들어가서 존재의 변화가 일어나는 게 교회예요. 그게 교회의 힘이에요. 여러분,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이 복음을 전합니다. 천지를 진동케 합니다. 세상에 자신이 생깁니다. 내 삶에 의미가 생깁니다. 이걸 사모해야 됩니다. 말씀을 맺히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사지가 아닙니다. 메시지로서 내 영혼과 존재의 진동, 감동을 갖고 옵니다. 뿐만 아니라 나를 진단합니다. 그 무기력의 자리에서 나를 불러내서 사명의 자리로 나를 이끌어갑니다. 그 말씀 앞에 자꾸 노출하십시오. 내 자녀를 자꾸 메시지 듣게 하세요. 예배의 자리에 앉히세요. 그리고 들어올 때 자세를 나는 정말 메시지 듣겠습니다 하는 자세로 오세요. 정말 주의 이 존재를 변화시키는 메시지 듣겠습니다 하면 사모하게 오세요. 그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말씀과 삶이 묶이십시오. 같이 묶어서 같이 달려가십시오. 천지를 변화시키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종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